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분주하고 바빴던 이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의 지친 몸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어른들, 그다음에 19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부르심하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좀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언제나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신 그대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17절에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 또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겠지만 무역이 굉장히 흥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학 사상이 또 많이 있었던. 근데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3분의 1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다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나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노예로 이제 팔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만약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고 하면 무할례자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었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도 또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납득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해방되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네가 종의 신분이 있어도 주 안에서는 자유로운 자다.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 자유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이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번 이상을 부르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내가 현재 처한 가정도 그 부르심 자리에 가운데 하나이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환경, 그리고 그 상황, 처지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노예냐 자유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로 부르셨든지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요셉, 다른 형제들보다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해 줬습니다. 형들이 너무 시기했죠. 그런데다가 요셉은 꿈까지 꾸면서 형들과 또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빨리 신분을 세척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와이프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였으면 아마 직분이라든지 어떤 계급이 빨리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쓴 거라든지 노예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노예면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탐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죠.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었든지 요셉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처한 신분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그 앞길이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내가 노예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가 계급이 낮건 높건 내 신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건 아니면 존귀한 신분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서는 레오나르도 도비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드 리치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아프리카 쪽에 많은 흑인들의 노예가 어떠한 섬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그 섬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노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보라고 하는 사람과 리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위치,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또 부르심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또 다른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또 거하라, 또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이 가정이며 그곳이 직장이며 그곳이 학교이며 그곳이 또 다른 공동체이고 그곳이 오키나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국에 갔다 오는 지상인 가운데도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